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복된 주님의 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노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동문 9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탄을 쌓은 거 구원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오늘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는데 올 한 해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올 한 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온전함으로 경건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다는 핑계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서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모든 성도들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함과 혼란한 가운데서도 저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어서 올 한 해 저희들 첫 믿음 회복하게 하시고
처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의 그 믿음을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단 성도들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주시고 치료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가까이함이 저희에게 큰 복이 온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좌로우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사 믿음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올 한해 살아가도록 나약해진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 다 알아서 해주심을 알오나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여서 간구하오니 저희들 물질 때문에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믿음 연약해지고 시험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사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청년들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허락하시고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좋은 배필도 허락하시사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귀한 가정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갖게 하시사 저들 일생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이재단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십시오. 절대 예수님 잊지 않도록, 주일 잊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생을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신 귀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올 한해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사 주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강건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간구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단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혹여라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함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함께 손잡고 기뻐 뛰며 주님 옆에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사랑함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가 함께 만나 기뻐 손잡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꼭 안아줄 수 있는 이제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제단 사랑이 넘쳐나는 제단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는 제단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부으시는 커다란 능력으로 주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이제단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사모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혼육 강건하게 하셔서 올 한해 주의 종이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소원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어둠은 다 물러가고 저희들 함께 모여서 귀한 교회를 통해 주님 영광 받는 거룩한 제단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 허락하여서 부족하셔서 기도의 소원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성수 목사님, 서성의 사모님을 특별한 사랑으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서성의 사모님에게 강건함 허락하시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의 종의 사명, 사모의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석근 목사님에게도 영적으로 강건함 허락하시사 감당하는 모든 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태석 집사님, 곽은주 집사님 그 가정에게 함께하시고 이제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귀한 상급으로 하늘에 채워 주시옵소서. 숨은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제단의 모든 백성들 주님께서 다 채우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해 주님께서 이제단의 모든 성도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셔서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말게 하시고 악한 병마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희들 비록 마주하지 못하지만 한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주의 종에게 강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쪽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네, 금년 우리 총회 105회기 총회 주제는 주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해, 이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기대감을 갖습니다. 지난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모든 일들이 정말 새롭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주변을 살펴보면 여전히 암울한 일들과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금년 한 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금년 한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풍성하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을 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혹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을 때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질병이 찾아왔을까? 이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까?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아마도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질병을 얻었다기보다는 후천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중풍병이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 한 손 마른 사람은 너무나 그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그런 역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자신의 불편함, 고통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당시 사람들의 곱지 못한 시선 그리고 수군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짐에 또 다른 짐을 얹고 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정말로 남들에게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이 손 마른 사람의 그 삶에 깊이 배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똑같은 본문의 그 사건이 마가복음 3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그 사건이나 예수님의 그 행적, 말씀을 살펴볼 때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묵상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특별히 질병에 관련된 단어를 기록할 때는 신중하고도 세밀하게 선택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여기 손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오른손 자비가 한 85%에서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오른손 마른 이 사람의 삶은 사실 자기 어떤 힘, 능력, 강함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과는 또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 초반에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후반에 가면 바리새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것인가 고치지 않을 것인가 그거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만약에 나사렛 예수가 안식일을 또 범하기만 하면 깨트리기만 하면 안식일 법을 깨트리기만 하면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못한 동기로 자기들의 시선으로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그거 꼬투리 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로 일컬어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율법 박사들이었어요.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일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 바리새 이 파가 형성될 때는 참 그 뜻이 너무나 순수했고 고결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와 민족이 망했을까? 우리 선조들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백성이 망하게 되었을까? 그걸 쭉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바리새적 삶,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강조했어요. 초창기에는 이 순수성이 잘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후손들이 그 율법 조항은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본질, 그 정신, 율법의 정신, 그 말씀의 핵심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고 또 거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의에 빠졌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런 종교적 경건함을 유지하고 있지. 나는 누구보다 더 말씀을 잘 알아. 나는 누구보다 더 말씀에 해박해. 그런데 그것이 알맹이는 빠져버린 껍데기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종교주의에 빠진 거예요. 종교 생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만왕의 왕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앞에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그 얄팍한 지식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발하려고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들이 꼬투리 잡기 위해서 그 얄팍한 율법 조항을 가지고 예수님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을 아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조항, 특별히 안식일 조항, 안식일에 이들이 해서는 안 될 일, 해야 될 일을 39가지로 아주 자세하게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39가지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요.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안 해야 되고 그렇게 세밀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들의 그 조항에 의하면 양이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는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꺼내서 살려주는 것, 그거는 합당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양이에요, 내 양. 양이라는 건 재산 아닙니까? 재산. 자기 재산 지키고 자기 재산 챙기는 데는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그 율법 조항을 가지고 거룩한 척하지만 자기 재산 챙기는 데는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라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 웅덩이에 빠져있는 양은 살리기 위해서 건져내면서 지금 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인격체, 이 사람, 그것도 지금 연약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주목하지 못하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의 그 인격, 그 사람의 눈물, 아픔, 고통,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제 또 그 12장 1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 밀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밀밭을 이렇게 비벼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법에 의하면 이거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이거 노동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배가 고픈지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건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생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조항만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이라는 게 무엇인가? 율법 조항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안식의 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에덴을 빼앗겨버리고 참 자유를 속박당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새로운 자유를 허락하시고 쉼을 주시고 안식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 주신 그 자유, 쉼, 안식, 그 생명력을 다 자기들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조항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자가 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율법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 조항을 꿰뚫듯이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껍데기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적 내용,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쏙 빼버렸단 말이에요. 사랑 빠진 율법, 사랑이 없는 그 율법은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새가족이 오면 판단하고 또 정죄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횟수로 성경을 읽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은 하찮은 것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신앙적 경험이 많다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그걸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렇게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린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지식으로 오래된 그 신앙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리석다라고 쉽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버젓이 배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알맹이가 빠져버리고 생명력이 없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벗어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생명력을 회복하는, 또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그 참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그 의미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또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고 하는 그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 지식으로, 그 율법 조항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자,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사랑과 긍휼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이 사람을 품고 이 사람을 정말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손 마른 사람 앞에서 네 손을 내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과연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 해박했던, 율법에 해박했던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지식으로 그 한마디 할 수 없어요. 살리는 말을 한마디 못합니다.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잘했지만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런 일을 누가 하시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의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는데 회복되었더라. 짧은 문장이지만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이 말랐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의 그 육신만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얼마나 서러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남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그 정말 그 찢어졌던 그 마음이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치유가 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마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이 손 마른 사람이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그렇게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 이 사람의 심령 속에 가득 차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사람이 일평생 동안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또 기뻐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의 그 현장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다음 반응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참 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그 마음이 굳어져 있고 강팍하고 교만하고 오만방자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그 앞에까지는 우리가 참 잘못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무릎 꿇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요. 꽉 사로잡혀서 이걸 깨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기 고집,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그 껍데기 붙들고 있느라고 오히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 해를 쭉 또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모습 속에도 육체적인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또 다양한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 때문에 참 마음 아파하며 남몰래 눈물 흘리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손 마른 사람을 만나셔서 그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각자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한 점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며 회복되며 치유되는 치유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경험하게 되는 은혜예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말씀, 주의 약속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또다시 손 마른 형편에 있는 사람들, 또 홀로 눈물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웃들을 향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들을 향하여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또 전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그냥 부분적으로 내용을 제가 어느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쓴 겁니다. 이분은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8살까지는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18살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 아마 공황장애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8살 먹은 이 요네코가 그만 일본 그 신주쿠 전차에 자기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네코가 이제 거의 전차에 자기 몸을 던졌으니까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후사일생으로 살아나긴 했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두 다리가 다 절단됐어요. 왼팔도 절단됐습니다. 그리고 오른팔에는 두 손가락이 사라졌어요. 세 손가락만 남은 거 오른팔하고. 그 자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키도시라고 하는 그러한 젊은 복음 전도자가 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요네코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의 처지와 형편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수면제를 모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죽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들려오는데 마치 자기 머리 뒤통수를 쾅 하고 때리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데, 그래, 내가 두 다리로 잃어버렸고 또 왼팔도 잃어버렸고 또 두 손가락도 잃어버렸지만 아직도 남은 게 더 많구나.
주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했던 아키도시, 이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됐고 이 요네코는 사모님이 됐는데요. 여전히 몸은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너무나 커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 책 속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마른 사람을 만나주신 것처럼 이 요네코를 만나주셨을 때 그의 병들었던 마음, 병들었던 생각, 굳어져 있던 그런 삶이 다시금 주님 앞에 살 용기를 얻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아키도시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품고 또 결혼해서 함께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 이 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도 마치 이 손마른 사람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 가운데 사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께 그거 내어드리고 주님께 그거 맡기고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 손을 내밀라, 내 손을 잡아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바라보며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찢어진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금년 한 해 내내 감사함으로 또 감격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 2021년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새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금년 한 해 모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각 가정 자녀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러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의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며 회복되며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또 각종 목적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응답해 주시고 또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그 있는 삶의 처소에서 주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1월) 첫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오전 7시 30분과 11시, 수요 및 새벽 예배까지 온라인 실시간 영상으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 부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편 12월 31일 목요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2021년 청지지 서약이 오늘 리브 예배시에 있습니다. 1월은 결단의 달로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통신, 새벽 기도, 영혼의 일기, 감사 일기 쓰기 및 건축, 선교, 탈북자 돕기, 헌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4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2021년도 전반기 용천노회 훈련은 학사 일정으로 교사대학이 1월 11일 월요일부터 2월 22일까지, 청지기 대학은 3월 22일까지 이오니 교회 게시판 및 1월 3일 주보를 참조하세요. 이번 주 감사한 일로 설봉진 집사, 이원남 권사,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당 꽃꽂이하였습니다. 2021년 강당 꽃꽂이를 하실 분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말씀 카드 원하시는 성도님은 교회 사무실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영사 100명 되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새벽기도 또는 영혼의 일기 출석표를 기록하여 100일이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도 120도 목표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모세오경 통독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표는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로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에 따른 현재적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당회에서는 온라인 헌금 계좌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헌금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회 계좌 번호를 참고하시고 반드시 입금자 란에 이름 헌금명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가지 일때는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교회 소식을 전하니까 너무 귀엽습니다.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에도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금년 또 작년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우리가 가질 또 목표이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정말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또 우리 예배도 회복되고 또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2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년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금년 한 해 이제 기도함으로 다 함께 또 결단하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카드 이제 교회 사무실 업무 시간에 오셔서 받아가시고요. 오실 때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이제 작년에 신약 성경 10월 이제 중반부터 12월 말까지 한번 했는데요. 이제 금년에 이렇게 또 내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세오경을 통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순서에 따라서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년에 한 번 신구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연말 시상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성경 통독 46명, 성경 필사 3명, 성경 타자 3명, 성경 통신 24명, 전도자 7명 해서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려놨고요. 또 교회에서 그저 조그마한 거지만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경 통독자 중에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이 11번으로 제일 많이 읽으셨고요. 그 다음에 8번 읽은 또 권사님 계시고 또 7번 읽은 분이 3분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말씀 읽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2021년도 청지기 임명 및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명단 역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 권사로 우리 홍기래 권사님, 그리고 명예 집사로
박천수 조영진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신임 서리 집사로는 처음으로 이제 서리 집사가 되는 분이 있고요. 또 우리 새가족 중에 타 교회에서 오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새롭게 임명되는 분들 제가 이름 호명하겠습니다. 김옥년, 김화수, 서지영, 이명순, 이복자 집사님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복자 집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란 말은 일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서 하겠는데요. 이번에 임명되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청지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요. 나는 해서 마지막에 서약자하고 자기 이름을 거기에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말이나 행동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답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둘,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경건 생활에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셋,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넷, 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2021년 1월 3일 서약자 서양선. 네, 손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